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줄곧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겸손합시다. 처음 믿을 때에도 겸손하지만 오래 믿어도 겸손합시다. 아브라함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나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주님을 잘 대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테스트, 순종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은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본문에서 시험하신다는 단어를 보시면 1절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tested Abraham. 무슨 뜻입니까? God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씀인데 그 단어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그 단어가 틀립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가 아니에요. temptatio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emptation이란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테스트와 temptation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은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하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험을 치는 목적이 학생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를 학교들마다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여러 번 볼 때 그 통과하면 수능고사도 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고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학에서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과 과정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처음 과정, 처음에는 떠나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다면 마지막에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소중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게 시험의 과정이 초신자 때 다르고 중직자 때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 간단합니다.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독자를 바치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이삭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조차도 바치라. 얼마나 힘든 명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초신자 때 주시는 시험이 있고 중직자에게 주시는 시험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초신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 때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중직자에게는 중직자에게 주는 십자가,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주는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중직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헌신도가 다릅니다. 만약 초신자 때 처음 교회 나왔는데 독자를 바치라 하면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딱 필요에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떠나라.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독자를 바치라. 12장부터 22장까지의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마지막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우리는 통과합시다.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즉각 순종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좀 천천히 일어나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을 텐데 왜 또 일찍 일어납니까? 좀 늦잠 자고 천천히 떠나면 될 텐데, 일찍이 떠났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특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12장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묵묵히 떠났던 것도 가만히 보니까 순종이에요. 오늘 이 시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 시대에 떠난다, 고향을 떠나고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치안이 있습니까? 치안 부재의 시대입니다. 큰 위험한 상황도 만날 수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고향을 등지고 미지의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면 무엇을 주실 겁니까? 이러한 말이 없어요. 그저 떠났다라고 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꼭 배워야 할 점은 창세기 12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이 따라간 건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유행 따라갈 겁니까? 신앙인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환경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또 22장을 잘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를 보세요.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해도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일단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이 순종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내가 지금 순종 못했다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도 보세요. 오늘 22장, 창세기 22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 역시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달리 말하면 순종으로 드렸다라고 바꿔도 될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순종한 것입니다. 역시 창세기 12장 말씀도 순종, 마지막 창세기 22장도 순종입니다. 시작도 순종, 마지막도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분들은 다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홍해를 가른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진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가 내려온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을 깨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아침에 한정한 곳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새벽이구나. 새벽이 기적의 시간이요, 새벽이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방역 지침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이때,
계절적으로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복도, 자손의 복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할 점은 일단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같이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순종입니다. 순종. 먼저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의 아들 이삭도, 지금 이삭이 나이 많은 어른 이삭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청소년 이삭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은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다루기 쉽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할 거다 하고 가자마자 아버지가 꽁꽁 묶어서 단위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이삭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야, 이삭도 정말 대단하구나. 눈 딱 감고 가만히 이삭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만히 순종하는 거 보면 이삭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풀에 걸린 수대양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TV에서 유목민이 양을 잡는 광경을 한번 보았는데 양을 딱 이렇게 안아서 이제 잡고 있는데 천하태평이에요. 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짐승 중에 양 같은 짐승 처음 봤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미동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털도 주고 주인에게, 고기는 또 주인 가족들 다, 손님이 오면 또 잔치 자리에 제물이 되는 그 양을 보면서 야, 신통하다. 정말 양이 저렇게 순한 짐승인가 하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 질 때 예수님 긴 말 했습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묵묵히 십자가만 지고 양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는 순종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류가 다 구원받는 축복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유명한 축복장이 나오는데 한 절만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한다는 단어는 들을 청자, 쫓을 종자, 듣고 순종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소와 양이 복을 받고 자녀와 손자 손녀 다 복 받는다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우리는 복은 좋아하지만 신명기 28장 2절에 청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히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뜻이 무엇입니까? 난하주에, 성경 14절 난하주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축복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 좀 하자고. 교사로 봉사합시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봉사합시다. 또 어떤 봉사를 요청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면 목회자들이 너무 기뻐서 그런 성도 만나면 막 업어주고 싶어요. 업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업어만 주시겠습니까? 모든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주세요. 일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단 순종하면. 나 못해요. 봉사 못해요. 나는 배운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혜를 막 그날부터 주시는 겁니다. 아, 나 못합니다. 나 물질이 없어요.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말 못합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대변인을 붙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가는데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이상 있는 거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제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결론,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창세기 22장까지 결론은 끝까지 겸손, 끝까지 순종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